사랑합니다. 제가 지금 여기에 선 이유가 바로 어제였죠. 7월 19일. 제가 침례받은 지 1주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침례받은 그 1주년에 1년 동안 어떻게 살았고 또 어떻게 해왔는지 간증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제 여기 이제 제목들이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1년 전 침례받고 처음 예배에 참석했을 때의 기쁨과 두근거림이 지금은 어떠한가? 1년 전 예배에 참석할 때는 기쁨 반 떨림 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떡과 잔을 뗄 수 있다는 것에 너무 기뻤고, 또 그리고 떨림은 예배를 드릴 때 실수하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현재도 똑같습니다. 떡과 잔을 나눠서 정말 좋고, 제가 이제 예배를 많이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지금도 예배를 드릴 때 또 실수를 하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떡과 잔을 많이 떼면서 이제 참 그 뒷자리에 앉으면 좋은 점을 발견했는데요. 이제 뒷자리에 앉으면 제가 맨 마지막에 떡과 잔을 한번 떼봤습니다. 네, 그때 사람들이 아무도 저를 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떡을 많이 뗐던 것 같습니다. 잔도 많이 뗐고요. 그 두 번째는 현재의 교회 생활입니다. 저는 지금 일주일에 4번 교회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수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말이죠. 이렇게 일주일에 4번 교회에 참석하는 이유는 교회에서 세상으로부터 살아갈 힘을 얻기 때문입니다. 제가 토요일 날 정말 공부 때문에 좀 많이 힘들어서 의욕이 정말 아예 없었는데 희애찬양팀을 갔다 와 보니까 다시 세상으로부터 살아갈 힘이 생기고 다시 의욕이 활활 넘치는 이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이제 강역 형제와 양육부 교육 과정에 있어서 저는 이게 참 좋았던 것 같았습니다. 김지혜 형제님과 같이 했었는데 김지혜 형제님께서 또 많은 걸 알려 주시고 또 저와 강혁 형제가 이제 궁금했던 것을 이제 물어봐서 그거에 또 대답을 해주시고 또 그리고 무엇보다도 김지혜 형제님께서 맛있는 것을 정말 많이 사주셨습니다. 특히 양육부가 아예 끝난 뒤에 같이 이제 저와 강혁 형제와 삼겹살을 먹으러 가는데 그때 삼겹살 정말 배불리 먹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그 삼겹살 맛은 제가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또 학생부 찬양 및 희엘 찬양팀 인도자 역할 수행입니다. 제가 이제 희엘 찬양팀에서 인도자와 또 율동팀을 맡고 있습니다. 제가 일단 인도자를 할 때 정말 참 너무 기쁘고 좋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좀 무대에 나서는 걸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가끔 인도자를 할 때 실수를 하긴 하는데 그 실수마다 너무 기쁘고 즐겁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인도자를 하는 게 너무 좋고 즐겁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율동부는 제가 희엘 처음 시작할 때부터 계속 지금까지 꾸준히 하고 계속 머물고 있는 곳입니다. 처음에 앞에서 율동할 때 참 부끄러움들이 많았습니다. 덩치도 제가 좀 커가지고 사람들이 내가 율동하는 걸 어떻게 볼까, 내가 좀 이상하게 보이진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간이 흘러서 지금 별로 인식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은 오직 가사와 율동에만 집중합니다. 이제 앞에서 율동하는 게 부끄럽지 않은 거죠. 그리고 학생부 방과후 활동 진행 상황입니다. 저희 지금 학생부에서 오후 활동을 하는데 지금 이 오후 활동을 한 계기가 저희 이제 학생부 5명의 이제 형제들이 모였죠. 광윤이 형, 주선이 형, 강혁이, 지원이 이렇게 5명이서 모였었습니다. 그 이유는 왜냐하면 이제 너무 이제 남자하고 여자하고 좀 별로 친하지도 않고 인사도 잘 안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동생들을 많이 챙겨주지도 못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곧 있으면 고3도 나가는데 연합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처음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이 오후 활동을 위해서 이제 형제 5명이서 매주 금요일 5층에서 모입니다. 모일 때마다 일주일에 느꼈던 말씀이나 또 생활 간증을 교제를 나누고 오후 활동을 어떻게 할지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 5명이서 모여서 얘기를 하다 보면 그 뭔가 보이지는 않지만 저희끼리 끈끈이 묶여져 있는 걸 느낍니다. 그 지금까지 오후 활동을 보면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저번 주에는 여름에 이제 더위를 잊기 위해서 이제 물총놀이를 했는데 정말 그 물총놀이가 정말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형제가 되고 나서 학생부 주일학교 캠프 참석 활동. 제가 형제가 되고 나서 이제 학생 캠프에 가면 참 좋은 점이 하나 있었는데요. 철 없는 소리일 수도 있지만 이제 캠프에 가면 상담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침례를 받고 난 이제 성도들은 상담을 안 하게 되는 거죠. 전 이 상담을 안 할 수 있는 것에 참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상담을 자유 시간에 해야 하는데 자유 시간에 운동이나 물놀이를 하다가 중간에 불려나가기 일쑤였기 때문입니다. 또 그리고 이제 침례 받고 이제 형제로서 캠프에 가다 보니까 침례 아직 못 받은 애들한테 모범을 보이려고 그동안 말씀 시간에 좀 졸아도 아무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는데 이제 아예 졸지 않으려고 노력도 한 기억도 납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이나 말씀 시간에 앞으로 나와서 참여. 저는 예배 시간에 되도록이면 앞에 나와 떡과 잔이 있는 곳 바로 앞에 앉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예배를 많이 드리다 보니까 여기 맨 앞에 가장 괜찮은 곳이더라고요. 왜냐하면 마이크도 가장 가까이 있고 또 이제 성도님들이 하는 기도 소리를 좀 더 잘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 시간에 앞에 나와서 이제 듣는 이유는 저도 잘은 모르겠는데 그냥 무의식적으로 저도 그냥 앞에 나와서 앉아 있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 학교 생활입니다. 제가 우석고에 간 이유가 친구를 전도하기 위해서인데 이제 우석고에 가고 처음에는 애들하고 친하지 않아서 전도를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한 달이 지나고 보니까 이제 반 애들하고 어느 정도 친해졌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자연스럽게 애들한테 전도를 하고 이제 전도를 했는데 그 반응은 중학교 때랑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도 전도가 참 힘들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어떤 이제 반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정말 진지한 얼굴로 천국과 지옥이 궁금하다면서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저는 그때 참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한 친구가 먼저 저에게 다가와서 천국과 지옥이 뭐냐고 또 예수님이 누군지 궁금하다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에게 설명을 해주고 같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친구가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는데 지금은 같이 다닐 친구가 없어서 같이 못 다닌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친구 보고 내가 있잖아 나랑 같이 가자 이렇게 말했는데 그 친구가 일단 진지한 표정으로 일단 한번 생각은 해볼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월요일 날 다시 물어봤습니다. 너 교회 같이 갈래? 이렇게 다시 물어봤는데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점심을 먹은 뒤 억지로 공부를 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 가는 게 좀 꺼려진다고 그 친구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학생부는 점심을 먹고 우리 학생들끼리 오후 활동이란 우리 학생들끼리 해. 그래서 이게 정말 재밌어라고 말했는데 그 친구가 또 진지한 표정으로 생각을 해보겠다며 아직까지 답장이 안 오고 있습니다. 이 친구를 위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 친구가 마음씨는 착한데 이제 교회에 대한 안 좋은 그런 기억들이 있다 보니까 교회 나오기 좀 꺼려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번 주에 이제 송영기 형제님께서 이제 말씀하셨던 이제 말씀 중에 지금 나의 신앙은 성장하고 있나 후퇴하고 있나요? 이렇게 그 4가지가 있었는데 사랑, 믿음, 섬김, 인내 등입니다. 일단 사랑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사랑이 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관심이 없으면 사랑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제 중학교 1학년 때나 2학년 때 사람들이 먼저 다가와 주길 원하고 사람들이 먼저 말을 걸어주길 원했습니다. 근데 이제 중3이 되고 침례를 받고 이제 좀 시간이 흐르다 보니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생각하겠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먼저 다가가서 말을 걸어주고 또 먼저 다가가서 장난도 치고, 네, 그럼으로써 이제 저는 사랑이 좀 더 이제 성장해 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그리고 믿음은 제가 이제 고등학교 가서 이제 중학교 때보다 유혹들이 많아져가지고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고 그런 삶을 살고 있어서 믿음도 역시 성장한 것 같고, 섬김은 이제 저희 오후 활동을 계속 하고 있어서 섬김도 이제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내가 있는데 인내가 제가 고등학교 들어와서 뭔가 어쩔 때 잘 참지 못하고 중학교 때보다 어쩔 때 가끔씩 욱합니다. 그래서 저는 인내를 이제 후퇴하고 있다고 느낍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저희 학생부 오후 활동이 이제 계속 꾸준히 갈 수 있도록, 또 그리고 저희 학생들이 오후 활동하는 동안에 서로 연합되고 또 서로를 챙겨주고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짧고 버벙버벙 됐지만 이렇게 끝까지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예, 누구네 집 아들인지 엄마 아빠는 든든하시겠어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지난 한 2시간 동안 자녀 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함께 교제를 나눴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자녀의 교육보다 먼저 우선시 되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좀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그것은 건강한 가정 안에서 부부 관계가 아닐까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주제는 건강한 가정을 꾸미며 이제 부부관계를 중심으로 교제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야곱과 레아와 라헬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29장 14절부터 30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였더니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라반이 그곳 사람들을 다 모아 잔치를 하고 저녁에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를 주고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예, 이 말씀은 이제 이삭의 아들 야곱이 삼촌 레아에게로 가서 이제 아내를 맞이하는 과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앞장에 보니까 이제 라반에게로 가게 된 그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버지 이삭을 속여가지고 장자의 모든 축복을 다 받음으로 인해서 이제 에서가 죽이려고 하는 그런 업무를 어머니 리브가가 듣게 됩니다. 이 리브가가 이 야곱을 피난시키기 위해서 계획을 짜는 것인데 이삭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햇사람의 딸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든.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하면서 이제 이삭으로 하여금 외삼촌이 있는 지역으로 가게끔 이렇게 만드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그 뒤에 이야기가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가서 이제 우물가에서 먼저 만난 여인이 동생인 라헬이었습니다. 근데 이 라반에게는 외삼촌 라반에게는 두 명의 딸이 있었습니다. 그 언니는 레아고 아우는 라헬이었습니다. 이 딱 보니까 언니보다 동생이 정말 이쁜 거예요. 아주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제 레아를 아내로 달라고 이야기하면서 7년 동안 섬기겠다고 그러한 과정이 나옵니다. 그런데 외삼촌 라반이 야곱을 속여가지고 라헬이 아닌 레아를 줌으로 인해서 이제 이 야곱이 가정을 이루는 첫 단추부터 꼬이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외삼촌 라반한테 야곱이 따집니다. 이러한 경우가 어딨냐? 내가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섬겼지 레아를 위해서 섬긴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라반이 우리 지방에는 동생이 먼저 가는 경우가 없다. 7일 동안 지난 후에 이제 다시 라헬이 야곱과 결혼하고 다시 7년을 섬기는 그런 과정을 보게 됩니다. 이제 등장 인물 관계들을 보면 남편인 야곱을 중심으로 이제 첫째 아들이 아니구나. 첫째 부인 레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생인 둘째 부인 라헬이고, 그다음에 레아의 시녀였던 실바, 그리고 라헬의 시녀였던 비라,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제 레아에게서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아홉 번째, 열 번째 아들이 태어나고, 비라에게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아들이 태어나고, 그다음에 실바에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덟, 아홉 번째,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일곱, 여덟 번째 아들이 태어납니다. 12명이 가니까 이게 숫자가 잘 안 세지네요. 그리고 라헬에게서 11번째, 12번째 아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야곱이 참 좋겠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많은 부인들로 인해서 야곱은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 완전한 가정은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완전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가정이 있는 반면 그러한 노력조차 하지 않는 가정이 있다고 합니다. 이 야곱의 가정은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굉장히 많은 그러한 가정이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라반의 딸인 두 자매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일부 일체제입니다. 그런데 당시 족장 시대는 중혼 제도가 이렇게 허용되었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이렇게 자매를 아내로 맞이하는 경우가 있기도 하는데 레위기 18장 18절에 보니까 레위기 때 보니까 너는 아내가 생존할 동안 그의 자매를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여 그로 질투나게 하지 말지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레위기 시대에 출애굽 시대에 들어오면서부터 이제 중혼제도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하는 거 보게 될 때 이 족장 시대에는 당시에는 이러한 중혼제도가 통용되었던 그러한 시대였던 것입니다. 야곱의 가정에 대한 문제를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정은 결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야곱의 가정을 보면서 가정의 시작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무릎을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야곱의 가정을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 없이 시작했다, 사랑으로 끝난 가정 이렇게 저는 정의를 한번 해봤습니다. 사랑 없이 시작했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레아를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여자와 결혼을 해야 되는데 외삼촌 라반의 속임수로 인해서 사랑하는 여자와 어쩔 수 없이 결혼해야 됐던 야곱. 이로 인해서 이제 문제가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끝난 가정. 이 말은 이제 라헬의 첫째 아들이었던 이제 요셉이 자신들을 팔았던 형들을 용서해 줌으로 해서 이렇게 사랑 없이 시작했다, 사랑으로 끝난 가정이라고 정의를 한번 해봤습니다. 저는 야곱의 가정이 위기를 겪은 이유를 두 가지로 정의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야곱은 배우자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의 생각을 더 중요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야곱의 가정에는 한 여인만 그리고 한 아들만을 향한 편애의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결혼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러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결혼은 육신의 눈이 아닌 믿음의 눈으로 하는 것이라고 야곱은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자기의 의지를 더 드러냈습니다. 28장 1절 2절 보니까 이제 이삭이 그런 리브가의 말을 쫓아서 야곱을 외삼촌이 있는 라반이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말이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9장 16절 18절 보니까 이제 야곱이 라반의 두 딸을 보니까 첫째는 누이는 시력이 약하고 동생은 곱고 아름다웠습니다. 야곱이 시력이 약한 레아보다는 라헬을 더 사랑해가지고 이제 작은 딸 라헬을 위해서 외삼촌을 7년 동안
섬기겠다고 이렇게 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레아는 뜻이 암소입니다. 라헬은 암양이고, 암소보다는 암양이 더 귀엽고 그러겠죠. 그러면은 이경란 자매는 뭐겠습니까? 암노루입니다. 예, 제가 전에 결혼간증할 때 아가서로서 이렇게 결혼간증했던 것이 한번 기억이 납니다. 이 시력이 약했다, 이것은 시력이 안 좋았다, 뭐 이런 말보다는 총명이 결여되었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야곱은 레아에게서는 약점을 보았습니다. 라헬에게서는 장점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육신인의 눈으로 본 그러한 결과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7년을 보내고 난 다음에 결혼식을 맞이했을 때 야곱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이제 정말 사랑하는 여인과 결혼을 할 수 있다, 그러한 기대감과 기쁨에 차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29장 25절 보니까 24절에 이렇게 들어가서 이제 잠을 자게 되고,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자신이 그렇게 꿈꾸었던 라헬이 아닌 레아가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삼촌에게 나를 속이심이 어찌 됨입니까? 이렇게 강력하게 항의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외삼촌 라반의 속임수에 의해서 레아가 야곱과 결혼을 했지만은, 이 레아가 야곱의 아내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 레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메시아 족보를 형성하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레아가 난 네 번째 아들 유다를 통해서,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이런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었기 때문에 레아가 야곱의 아내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이러한 구속사적인 전개는 사람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작정에 의해서 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잠언 16장 33절에 보니까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시기는 누구에게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야곱의 결혼에 반해서 그의 아버지 이삭은 어떻게 결혼했는가 한번 살펴보면 야곱과 이삭의 결혼이 비교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이삭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결혼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이 들고 늙어서 그의 아들 이삭을 위해서 자신의 집에 재물을 관리하는 늙은 종을 이제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 하란으로 메소포타미아 지역 하솔성이라고 나오는데요. 그쪽으로 지역을 보내게 됩니다. 이게 아니구나. 잠깐만요. 이때 종이 이렇게 말합니다.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도리이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 아브라함이 그 종에게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보다 먼저 사자를 보내가지고 내 아들 이삭의 아내를 준비해 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갔더니 과연 그러한 여인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이름은 리브가였습니다. 이제 리브가가 이 종의 말을 듣고 이제 아브라함이 있는 곳으로 다시 오게 됩니다. 24장 67절 정도 보면 이제 이삭이 날이 저물었을 때 들에 나가서 묵상하다가 낙타들이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낙타를 보고 이삭이 갔을 때 이제 리브가가 자신의 얼굴을 너울로 가립니다. 만약에 이 너울로 가리지 않고 이삭이 리브가를 봤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아마 먼저 믿음의 눈보다는 육신의 눈으로 먼저 봤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리브가는 너울로 이렇게 얼굴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종에게 물었을 때 그 종이 행한 일들을 다 이삭에게 말했을 때 이 이삭은 리브가를 사라가 거하는 장막으로 인도해서 드립니다. 이것은 이제 리브가가 장차 아브라함 집안에 장막에 거하는 안주인이 될 것이다. 이러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아버지 이삭은 믿음으로써 그의 아내 리브가를 맞이함으로 인해서 결혼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가정을 어떻게 꾸려야 될 것인가, 그러한 점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아들과 아버지가 결혼에 대해서는 정말 다른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이렇게 사랑하지 않은 레아와 그리고 정말 사랑했던 라헬과 결혼을 한 야곱은 문제점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 문제점은 한 부인과 한 자식만을 편애한 그런 편애였습니다. 창세기 29장 30절에 보니까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한 사람과 한 부인과 한 자식만을 향한 이 편애는 부작용을 낳게 됩니다. 그 부작용은 갈등과 다툼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 그러한 갈등은 더 남편에게 사랑을 받기 위한 그러한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러한 사랑 쟁취가 이렇게 갈등으로 나타나는 걸 봅니다. 언니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지만,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정말 자식을 쓱쓱 잘 낳았습니다. 근데 동생은 정말 남편의 사랑은 받았지만은 자녀를 낳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그 두 자매에게는 이제 자녀 낳기라는 갈등이 자녀 낳기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축구 경기로 오면 감독인 야곱의 말을 듣지 않고 이제 레아와 라헬이 각자 개인 플레이를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자신의 시녀까지 이 싸움에 끌어들여 가지고 두 명이었던 부인이 이제
첩까지 해가지고 4명으로 이렇게 나게 됩니다. 그랬을 때 라헬이 그의 시녀 비라를 통해서 6번째 아들을 낳았을 때 창세기 30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다. 얼마나 언니와의 경쟁에 있어서 이런 심적 부담이 있었으면 언니와 경쟁에서 이겼다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겠습니까? 이러한 원인은 두 자매의 갈등으로부터 시작되었고, 자신을 싫어하지만 남편의 사랑을 간절히 바라는 레아와 남편의 사랑을 차지했지만은 자식이 없음으로써 불안해하는 그러한 라헬이 이러한 갈등을 촉발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갈등뿐이 아니라 이제 다툼까지 일어나게 되는데요. 창세기 30장 15절을 보니까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이제 서로 자매지간에 네 남편 내 남편 이렇게 다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이가 좋았다면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런 걸로 인해서 이러한 다툼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잠언 10장 12절에는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운다고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이 두 자매에게 사랑이 있었다면 서로의 허물을 가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 자매에게 있어서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 이러한 다툼이 일어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편애가 낳은 결과는 출산 경쟁과 출산으로 이루어지는 이러한 부인들과 그 다음에 나중에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리는 형들 이렇게 결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아마 이 레아의 6 아들들은 자기 엄마가 작은 엄마라고 말해야 되나 이모라고 말해야 되나 네, 이런 구박을 받는 것을 보고 자랐을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한 것이 나중에 이제 요셉을 동생으로 팔아버리는 이러한 결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은 어떠한 가정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결혼을 했을 때 분명히 믿음의 눈으로 결혼을 했을 때와는 다른 그러한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서로 동역하고 연합하는 사이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이 레아와 라헬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었다면 이 야곱의 가정은 이러한 어려움과 시련을 겪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협력 대신에
경쟁과 다툼, 갈등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야곱의 가정 초기에는 굉장히 시끄럽고 어려움을 겪는 그러한 가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육신의 눈으로 먼저 보고 결혼을 선택했지만은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나중에서 알게 될 것입니다. 이제 라헬이 자기가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남편인 야곱을 닥달하게 합니다. 내가 자식을 낳지 못하면 죽어버리겠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때 야곱은 라헬에게 성을 내면서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내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정도 아버지 이삭과 굉장히 대조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이삭도 그의 아내 리브가가 늦게까지 이렇게 자식을 낳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25장 2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자식을 낳지 못하는 리브가를 위해서 여호와께 간구의 기도를 하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삭은 사랑하는 아내가 자식을 낳지 못하자 하나님께 간구의 기도를 드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야곱은 라헬에게 어떻습니까? 약간 좀 짜증나는 투로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닌데 내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이렇게 아내를 위로해 주지 못하는 그러한 남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일이 이쯤 되니까 라헬은 어떻습니까?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 세상을 의지하는 것은 바로 좀 전에 나왔던 창세기 30장 15절에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나를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한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분명히 30장 2절에서 야곱은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언니 레아의 아들이 합한 채를 이렇게 구해가지고 돌아와가지고 엄마한테 자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엄마, 나 정말 좋은 거 구해가지고 왔어요. 딱 보는데 그것이 이제 합한 채였습니다. 이 합한 채는 서양에서는 사랑의 묘약이라고 알려지기도 하고 중동 지역에서는 이렇게 임신을 촉진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약초로도 알려졌던 것입니다. 이제 라헬은 그러한 아들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먼저 앞섰기 때문에 하나님보다는 합한 채라는 세상의 것을 의지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구절을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이 말을 보면은 이 야곱의 가정에 있어서 진정한 주인은 레아가 아니라 라헬이었다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동생이 언니를 그리고 안주인의 역할을 하는 그러한 라헬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세상의 것을 의지한 라헬의 결과는 어떻게 나타났냐면 그날 밤 이제 언니한테 남편의 양보함으로 인해서 아싸갈이 레아에게 태어납니다. 정작 자신이 아들을 얻고 싶어가지고 자녀를 얻고 싶어가지고 이 합한 채를 그러한 것과 바꿨는데 정작 아들이 태어난 것은 언니에게서 태어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기에 대해서는 좀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요. 이제 나중에 보면 막벨라굴에 야곱이 장사되었을 때 같이 묻힌 것은 라헬이 아닌 레아였습니다. 이 라헬은 베들레헴의 길가에 묻힙니다. 오다가 상고로 12번째 아들 베냐민을 낳다가 거기서 죽어가지고 이렇게 묻히게 되는데, 어떠한 사람들은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남편과의 합방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에, 에서가 장자의 직분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에 그런 장자의 직분을 팔았듯이 이 라헬도 남편과의 합방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에 남편 곁에 장사되지 못한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 주장도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라헬이 이제 가나안 올 때 어떤 우상을 가져왔습니까? 드라빔이라는 우상을 가져왔죠. 이로 인해서 야곱 곁에 뭉치지 못했다. 그런 우상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런 이렇게 말하는 주장도 있습니다. 여하튼간에 남편과의 합병을 가볍게 여기면서 남편의 옆에 묻히지 못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왔던 것입니다. 이제 그러한 세상의 것도 의지했으나 그것으로부터 만족을 얻지 못한 라헬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창세기 30장 22절 24절을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이제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느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이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분란이 많았던 가정이 이제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가 되는 모습은 바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31장 14절 16절에 보니까 이제 그 앞에 보면 야곱의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이제 너는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자의 말을 야곱이 아내들에게 말합니다. 그랬을 때 라헬과 레아가 이제 하나가 되는, 나는 못 갑니다. 나는 여기서 남아서 살겠습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제 그럼 우리가 함께 가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겠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것으로 인해서 많이 다투고 시기도 하고 질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기와 질투와 다툼을 치유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함께 하나님을 섬겼을 때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갈등과 시기와 질투를 극복하지 못한 가정은 어떻게 됩니까? 남편과의 그리고 아내의 관계가 악화되기 때문에 이제 남편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고 아내를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됩니까? 자식한테 모든 것을 다 쏟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아내와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회복돼야 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자녀의 양육과 자녀의 교육보다 더 앞선 것은 건강한 부부간의 관계일 것입니다. 가정의 첫 번째 관계는 남편과 아내입니다. 우리는 흔히 남편과 아내를 무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과의 관계를 일촌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무촌 관계가 건강해야지 부모와 자녀 간의 그런 건강한 일촌 관계가 형성될 것입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세워주고 하나님의 지키심을 받을 때 가장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저도 한때 세상의 눈으로서 결혼을 하려고 했던 그러한 시기도 있었습니다. 만약에 세상의 눈으로 결혼을 했다면 제가 하나님 안에 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제 마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셔가지고 믿음의 눈으로 결혼을 하게 함으로써 하나님 안에서 있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이렇게 했을 때 세상에 속된 말로 땡 잡았다고 하나요? 그러한 경우도 이렇게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부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의 신뢰와 하나됨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야곱이 초기에 그런 어려움을 겪었던 것은 하나됨과 신뢰의 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한 어려움을 겪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다행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부부관계를 형성해 나가야 될지 보게 되게 됩니다. 우리는 분명 이러한 예를 봄으로 인해서 이러한 전철을 밟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전도서 9장 9절에 솔로몬 왕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솔로몬 왕이 아내와의 즐거운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전에 그가 육신적이고 일시적인 낙을 누리기 위해서 인생이 기뻐하는 700명의 후궁과 300명의 첩 이렇게 두었으나 이러한 인생의 낙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허무함을 전도서 9장 9절을 통해 가지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참된 낙을 누리는 방법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아내와 즐겁게 사는 것이라고 솔로몬 왕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때로는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때로는 다툼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평생 짝지어 주신 부부간에 즐겁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참된 인생의 낙을 누리는 것이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은 야곱의 가정을 통해 가지고 건강한 가정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교제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직 결혼하지 못한 게 아니라 결혼하지 않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세상의 눈으로 보시지 마시고 믿음의 눈으로 보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아내와 남편들과 평생의 행복한 날들을 보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